신제자의 길을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이혜진님, 남수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이 선택한 사람들에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본다, 또 어떤 분들은 귀로 듣는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그럼 제자분들마다 각각 신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들이 다른 건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수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문으로 주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고, 영화, 영상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들려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귀로. 그래서 제자분들마다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으로 이제 미리 전에 그 예지몽식으로 해갖고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고, 예. 이제 아침에 이제 옥수를 이제 갈고서 이제 향을 이제 꽂고 절을 하고 나면은 오늘은 이제 어떠하신 분들이 이제 오신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감지를 해주시죠. 알면 알수록 정말로 신기한 게 이 무속의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제 소개하실 분은 이제 이분도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제자분이신데, 철학과 신점을 이제 같이 이제 겸비를 해서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간에 10년 세월을 걸어오기는 했지만 신의 선생님을 또 잘못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방황을 많이 했었던 그런 제자분이시고, 또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 이제 또 부모님이 또 이 길을 먼저 들어서셨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안 가려고 많이 이제 고심 끝에 들어선 제자분이신데, 이 분의 특별한 사연을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머니의 뒤를 이어 길을 가야 하는 얄궂은 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신이 이끄는 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제자 길을 가는 신시공 변보경 보살을 만나봅니다. 친정 엄마께서 이렇게 법당을 좀 하셨거든요. 이 길로 가시다가 교회 사람의 꼬임에 빠지셔서 일단은 신당을 접으셨어요. 접고 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접고 나서 이제 자궁 수술을 하셨거든요. 자궁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살아가시고 했는데, 여동생 말이 그래요. 엄마가 좀 병환이 좀 찾아왔다고. 그래서 무슨 병이냐고 그랬더니 병원 가보니까 뭐 뇌졸중에다가 또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당뇨에다가, 그 다음에 치매에다가, 그 다음에 풍에다가 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맞으신 거예요. 저기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때 달려가긴 했는데 제가 못 봤어요. 말 한마디 못 하시고 못 뵙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엄마가. 평생 제자의 길을 가다 신의 벌전으로 생을 다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삶과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신시공 변보경 보살. 그래서 철학과 사주를 스스로 독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커서 일단은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갖더라고요, 제가. 엄마가 이거 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제 인생에 대해서 누구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궁금해서 무당집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뭘 해도 안 돼,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안 되고 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도 오래 못 버틴다고. 당신의 답은 이 길밖에 없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무시는 했어요. 직장 다니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이제 시비조로도 많이 걸고, 괜히 나를 이렇게 그 헛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소문도 내고, 제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건드렸어요, 저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미치도록 뭐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그래도 제가 아는 대로 공부한 대로 한번 써먹어 보자. 그래서 철학관을 일단 차렸어요. 자그마한 가게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철학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 이제 점사도 봐주고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손님들이 뭐 신 받았냐고 이런 소리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두 번씩. 그래서 신은 난 절대 안 받는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그걸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안 받을 거라고 제가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꿈에서 자꾸 이렇게 구다는 꿈이 있잖아요. 구다는 꿈도 보이고 어떤 또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책도 또 건네주시고 어디 뭐 이렇게 다리 같은데 제가 건너가고 있고 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제 불사단지라고 그러잖아요. 불사단지도 받고 꿈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철학 공부를 하는 자신을 내내 쫓아다닌 알 수 없는 꿈들. 범상치 않은 꿈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녀의 인생을 뒤바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상코수를 했었어요. 조상코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상태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근데 오빠가 그때 교통사고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친정 쪽이니까 이거를 다 베껴야만이 내가 뭐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할머니 언제 모시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오빠와 자신을 위해 했던 굿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버린 말들. 결국 신제자가 되겠다 마음먹지만 그 길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기도도 다니고 혼자 이제 그 뭐 조상옷이라고 그러죠. 조상옷을 사서 이제 신랑하고 같이 이제 기도터 가서 막 풀어 헤쳐버린 거예요, 제가. 저 좀 살려달라고. 풀어 헤치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 뭐 고 묶을 줄도 몰랐는데 책을 보고 묶고 해가지고 일단 고도 풀고 정성을 들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점사를 보잖아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초상을 당했으면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피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자동차도 보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신명에서. 어떤 사람은 0점이 이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철학이 이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철학하고 영하고 같이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정확도가 좀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나간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어찌됐든 지나갔으니까. 이제 몇 년, 이게 단 작년 거라든가 몇 년, 2, 3년 거는 잠깐은 말은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일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희한한 게 또 앞날, 앞에 일, 그거를 좀 봐요. 앞에 일을. 한 번 이 길에 들어선 만큼 꺾이지 않고 가고 싶었던 신시당 변보연 보살. 순탄하게 엄마가 눈물로 정성으로 매달리는 그녀를 신들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시거나 이제 부딪혀서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조금씩 난다는 길을 얘기거든요. 그렇기 열어주시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문서 이동서도 보이고요. 우리 딸이 나이가 좀 많은데 이 남자랑 결혼하면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아기가 생긴다면 아마 아기로 인해서 이어질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딱 소식이 딱 끊긴 거예요. 갑자기. 근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나 좀 살려주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임신을 했는데 애가 자꾸 유산기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공수를 제가 준 게 있어요. 엄마는 이 딸이 이제 아기가 다 유산이 되고 나서 딱 하나밖에 없다, 인연줄이. 이 남자하고 이어지려면은 아기밖에 없으니까 아기를 잘 이렇게 빌어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딸은 그 남자 아니면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한양꽃을 했어요, 한양꽃을. 그리고 나서 아기가 이제 그 딸이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목으로 명다리를 좀 놔드렸어요. 아기 태어날 때까지. 근데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아기 순산했다고.
지금 잘 살고. 예, 지금은 이렇게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지금은 이제 철학관을 운영하게 되면서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주인데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아기도 곧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집도 생길 것이고 돈도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죠. 하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만 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또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됐어요. 왜 자네 이제 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네가 이런 손님 받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기억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네를 찾고 있다고. 왜 찾아요? 그랬더니 애기 이름 좀 지어야 되겠다고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미 제가 이제 그 터를 나왔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식 들으니까 좀 반갑기도 하죠. 신이 알려주시는 점사와 독학을 통해 익혔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시당 변보경 보살. 그럼 잠시 그녀가 전하는 인생의 팁을 들어볼까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뭐 소양인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운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과 토금새도 너무 과하게 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탈이 나요. 근데 사주 오행에 이렇게 좀 없는 색깔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이제 권해드려요. 속옷이라도 뭐 이 색깔 입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 색깔이 좀 맞을 수 있으니까 좀 본인하고 맞는 색깔이니까 권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주에 화가 너무나 많아요. 화가 많으면 수로, 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화가 좀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분 같은 것도 많이 키울수록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토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산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다가 다 이렇게 왕래를 하시라고 말씀도 드려요. 알고 지낸 지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학업이나 뭐 진로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왔었는데 이렇게 뭐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겉옷이라든지 색상 같은 거 그런 걸 신경 써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큰애가 참 잘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면 이렇게 풀이 같은 것도 알기 쉽게 해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줘서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서 자신에게로 되물림되었던 고통의 시간. 이제 그녀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주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슬럼프는 매번 있었죠. 매번 있었는데 지칠 때도 많이 있었고 서러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조금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은 한 분 계셔요. 저희 친정 엄마. 그만큼 고생하고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럼프 빠질 때나 힘들 때나 엄마만큼 하리 엄마처럼 내가 살지는 않으리 이렇게 각오를 하고 살고는 있어요. 무당도 무당이지만 신의 제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아픔을 다 닦아주고 걷어주고 이러고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애동 제자분들이 이렇게 신어머니나 신아버지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내 신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분이 주장으로 오셨는지 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이 길을 가다 보면 참 힘들고 답답하고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힘드신 그 애동 제자분들이 꼭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좀 큰 제자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혜진님, 대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신제자분들의 후배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신명에서 영은 주지만 제가는 제자가 배워서 부리라 그랬다고. 제자들이 가장 크게끔 방황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대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을 못 찾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엄마하고 신선생님하고는 금전거래 자체가 이제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엄마한테 맨날 당했다, 뭐 신선생님한테 막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없이 정말 아름답게 어느 분이든지 간에 신의 선생님이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하면 그런 배움의 길을 갖다가 좀 터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배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럼 다음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그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신을 모시게 된 분의 사연인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이 제자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분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초처럼 자신을 빌어 다른 이의 인생을 밝혀주고자 합니다. 거친 세상,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자 하는 초록신녀를 만나봅니다. 29이 되면서부터 신병을 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는 사람 지인의 소개로 해서 잘 보는 점집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점을 봤는데 구슬 한번 해야 되겠다. 집에 자꾸 안 좋은 기운이 자꾸 비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래도 무당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구슬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는 일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 다니기 시작해서 또 39에 다시 또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집을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는 상황,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팔에 기부스를 했다가 다리에 기부스를 했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 와서, 제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탁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탁 때려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여기 밑에를 38바늘 꿰맸어요, 입술을. 병원을 전전긍긍해서 여기저기 가봤더니 이상하다고 유방암 쪽으로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게 초기가 될 수 있는 증후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집에를 왔는데 꿈에 제가 신당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앞에 초록 장군 이러고 간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잠을 못 잘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이 아파서 막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올린 거죠.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사고들. 제정신으로는 살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자 초록신녀는 결국 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풍파가 찾아오게 됩니다. 신굿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문이 터지면서 할아버지한테 제가 약속을 뭐라고 드렸냐면,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이 되면 그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신당을 차려서 점사도 보고 할아버지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이 이제 일이 또 잘 되잖아. 이제 만사 형통으로 또 뭐가 잘 풀리고, 내가 굳이 할아버지 집에 그냥 모셔만 놓고 옥수발음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왜 점을 보면서 무당 소리를 왜 들어, 남들한테 얘기만 안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3월 말쯤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도 자꾸 삐걱삐걱 거리고, 뭐 알던 지인한테 빌려줬던 돈도 뭐 오늘 지금 만났는데 내일 돼서 뭐 없어지고, 뭐 그냥 막 이제 환란이 막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막 할아버지가 그 시간만큼만 할애를 해주신 건데, 그 할애 해준 거를 뭐 난 이렇게 모셨으니까, 난 이렇게 됐으니까, 인간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제가 이제 무당이 돼서 딱 한 번 어겼던 거예요. 인간 마음으로 신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초록신녀. 큰 꾸지람을 받고 나자 결국 그녀는
신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제자가 되고자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내가 진짜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구슬하면서 할아버지 어차피 이제 그때는 이제 불사단지로 할머니만 모셔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확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굿을 다시 하고 4월 초에 이제 완전한 신당을 열어서 이제 점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그때 다시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신굿을 딱 했을 때 장군님이 딱 들어서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늘의 고하고 땅의 고하노라. 내가 벼락장군이다. 너희들 내 앞에 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서 가자.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진짜로 뭐가 신령님이 진짜 접신을 하시는구나. 아 확실하게 내가 진짜 무당이 맞구나.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자신에게 들어오신 신령님들. 존재를 깨달은 초록신녀는 만인을 위해 빌어주는 참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자분이 이제 삼재고 남편도 삼재고. 근데 그 친구들은 나이가 어렸어. 20대 중반, 28, 27 이렇게 이런 나이였는데 그 제갓집 두 분을 제가 남자 여자를 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오빠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 아이가 오빠 어차피 방도 많고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좀 아이 낳고 우리가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조금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빠가 그래 그러면은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분이 저하고 이제 그러니까 누나 동생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네 동생 몇 살이니? 그랬더니 몇 살이야? 그래서 그럼 삼재네. 내가 그랬더니 그리고 삼재 때는 방향을 함부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방향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초라도 켜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뭐 구슬하거나 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절대로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라 초한자로 그리고 10만 원 아까운 거지. 설마 그게 될까? 20일 정도 있다가 누나 내 매제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둘이 살기에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좀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였죠. 낮에는 회사를 다녔고 저녁에는 그 건설 현장 있죠. 거기 경비를 서준 거야. 경비를 돌다가 위에서 천장에서 철근이 떨어진 거예요. 밤에. 근데 이게 귀신의 장난처럼 그날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그날 누가 그 건설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진호기를 제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좀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울더라고. 동생 여자분한테 그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좋은 데로 시집 가라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고통들. 그 고통을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며 쌓아가는 인연들. 아이들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 소리 나와. 그래 열심히. 그것 또한 신이 주신 귀한 인연이라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좀 바닥을 쳤어요. 이제 뭐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저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걸 좀 딱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네들한테 적금을 붓는다 생각하고 할 때니 나 따라올 수 있냐.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정말 생활이 피고 남편 사업도 점점 늘어가면서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나태해지다 보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아버지가 여태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가 약간 괘씸하셨는지 저희한테 또 큰 고비를 좀 주셔서 회사도 다시 남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저희 남편이 사실은 구속이 됐어요. 근데 구속된 시점부터
할머니하고 또 여기 할머니 이제 신녀님 남편분하고 저하고 인왕산을 거의 인왕산부터 전국에 뭐 많은 산, 뭐 강을 같이 다녀주시면서 정말 밤낮 없이 기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1년이 됐는데 지금 남편이 다행히 저기 집행유예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다시 했고요. 한 번 공수 내려주시는 거를 한 번도 허투루 하지 않고 그게 정말 큰 저희한테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지금은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그들 사이를 오가며 손 내밀어 위로하고 가슴으로 함께 울고 웃는 초록 신녀. 어느 순간 이 길은 그녀에게 숙명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을 할 때 아침에 일찍 가면 점을 잘 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맞아요. 뭐 새로운 뭐 첫 손님으로 와야 뭐 자기가 뭐 잘 보고 간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내가 몸이 좀 잠을 덜 자거나 했을 때 몸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잖아요. 머리가 조금 띵하다든지 아니면 뭐 배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오전 손님은 아예 안 봐요. 예약도 아예 그 시간은 안 잡고. 왜냐? 아프신 분이 왔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정말 머리가 두통 때문에 막 뇌종양이 있어서 막 힘드신 분인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머리가 아프면 이 사람이 아픈지 내가 혼자서 오해를 하는 거야. 내 느낌으로. 응? 목이 아픈 사람이 오면 진짜 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이 목이 아픈가?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맞지 않은 점사가 나갈 때가 있어. 몸이 아픈데 찝는 것. 그래서 저는 오전 아침에 12시 전에는 손님을 받지 않아요. 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초록 신녀. 이 길을 가면서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집에 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또 뭔가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들이 나중에 다 끝을 보면 다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뭐 금전으로 상처를 입었던, 사랑으로 상처를 입었던, 어찌됐건 간에 신의 벌전으로 상처를 입었던, 인간이 느낄 때는 다 상처예요.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우리가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잖아. 그럼 붙여놓으면 그 부위는 조금 덜 아프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집에 초를 키고 나랑 연이 돼서 뭐 길게 가고 이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 집에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 남들이 그냥 무당 초록신녀 했을 때 거기 갔다 오면 마음 힐링 좀 돼, 편하네, 이런 무당. 신당을 차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 벌전을 받았다는 이야기, 참 무섭네요. 이혜진님, 신과의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인간한테 호되게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벌칙이라든가 신의 벌전이라든가 어떤 일침을 줘야만이 인간이 깨달음을 갖고서는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신의 벌전은 본인 자체의 몸으로 느끼던, 또 직계 가족한테 주던 분명한 어떤 일침은 있습니다. 이분 점사를 보실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아침에는 점사를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수진님께서는 점사를 보실 때 뭐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이런 거는 꼭 안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점사를 보는 것도 저희가 에너지 소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조금 기운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피곤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자고 숙면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신령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는 건 기본이고, 항상 하는 것처럼 열심히 아침에 인사드리고 해서 또 그날에 일진 공수 받고 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남수진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이분은 저희 신이 선택한 사람들 이 프로그램에서 최연소 이렇게 신 제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연소라면 몇 살 정도? 올해 26세 되셨는데요. 26세요? 네네. 그러니까
15살에 이렇게 신을 모시고 11년째 이 길을 오시는 분이에요. 젊은 제자님이신데요. 참 궁금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 신을 받아서 이 길을 오신 이분의 오늘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알기도 전에 신을 먼저 알았습니다. 세상을 깨닫기 전에 눈물과 고통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물 끝에 산자와 죽은 자의 고통도 원한도 모두 풀어내주고 싶었습니다. 저 칼도령은 우선 이제 손님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가 17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15살에 신을 받고 17살에 이제 작두를 타는데 젊은 남자가 이제 작두를 타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칼 탄다, 도령이네? 그래서 칼도령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죠. 저희 집안은 이제 대대로 이제 무속인 집안이에요. 무속인 집안이어서 그 이름 사람들이 이제 알면 이름 모를 병이죠. 이제 계속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어린애 저가 3살 때 그랬대요. 엄마는 무덤을 만들어 죽일 거고 아빠는 이제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진짜 희한한 말이잖아요. 제가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에 막 이렇게 여자처럼 희한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3살짜리 애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여장을 한다든지 네, 냉장고 안을 계속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빠 뭐 사고 날 것 같아, 아빠 꼭 다칠 것 같아, 뭐 이런 특이한 말들을 이제 많이 했죠. 말을 배울 무렵 터져버린 신의 말. 결국 칼도령의 부모님들은 신을 누르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신은 한 번 점지한 제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간 15이란 나이에 그게 더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막 이제 헛소리를 하고 댕겼죠.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셔가지고 엄마네 집에 놀러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쪽 손에는 접시고 이쪽 손에는 수세미를 들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창문에 웬 남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한테 싹 오시는 거야. 그래서 투망을 덮듯이 저를 확 덮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그대로 이제 설거지를 하듯이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방울이 내려오고 부채가 내려오고 그래서 소리쳤죠. 왜 방울만 주냐. 근데 다음날 부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나서 말문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무당을 시작하게 되었죠. 내림을 따로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내림굿을 하지 않고 무불통신이라고 내가 누구다 하고 이미 신이 다 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불통신이라는 건 내가 신이 그냥 내 몸에 자연스럽게 오셔서 다 터져버린 상태를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결국 연필 대신 부채, 방울을 손에 쥔 15소년. 어쩌면 잔인해 보이기도 했던 신의 선택이었지만 결국 칼도령은 신의 부름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손님은 장애인이었어요. 젊은 장애인이었는데 저보다 2살이 아래였어요. 2살이 아래였는데 그 장애인 친구가 1,000원, 2,000원,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점사비를, 복채비를 만들어서 와서 점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자로, 언어장애인이었어요. 도령님, 제가 엄마 아빠가 매일 밤마다 싸웁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매일 엄마를 폭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지고 저희 아빠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되게 많이 이제 힘들었지. 나도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 앞에서 이제 엄마는 무덤을 만들어 죽이고 아빠는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해서 이제 평상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가 교육을 시켰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호되게 엄마를 때렸겠어.
아빠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데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어렸을 때 내 그림자가 찾아온 느낌.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복채를 다시 돌려주고, 아이야, 내가 너 부적이랑 비방을 질러줄게 해서 부적이랑 비방을 통해서 그 아이가 고맙다고 저한테 다시 찾아오고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해서 그 아이랑 같이 산에도 가서 기도드리고 물에 가서도 빌어주고 해서 지금은 가족같이 지내요. 연락하고. 이제 형 덕분에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당이라고 보지 말고 옆집 형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연락하고 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형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싸우지도 않고 아버지도 술도 좀 덜 드시고 바람기도 좀 많이 잡았다고, 형 감사하다고. 저희 집을 새벽에 찾아왔어요. 새벽에 찾아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해 같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게 된 거야. 잃게 되고 이제 그 작년, 올해 말고 작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같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새벽에 찾아왔는데 그 애는 신을 안 받으면 안 될 애였어. 그래서 내가 너 신을 받아라. 너는 진짜 무병이고 너는 신의 가물이다. 신을 안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얘가 내 말을 무시한 거지.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예를 들어 26일이면 26일 날 빨간 펜으로 막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내가 너 이날 신을 안 받으면 죽는다고. 근데 25일 날 새벽에 죽었어. 그런데 시체까지 해부해 봤더니 음독자살도 아니고 돌연사, 말 그대로 돌연사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영혼을,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 기사까지 받고 유명인이었어요. 유명인. 그래서 그 애 한복을 해서 산에 가서 좋은 데 가라.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고집을 내서 너를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했구나. 좋은 데 가서 한 풀고 원 풀어라. 이렇게 해서 저가 달래주는 의식을 했죠. 쉽사리 말하면 이제 그 친구는 집안이 무병을 앓았던 집안인 거예요. 한마디로 저가 동생을 잃었던 것처럼 그 친구도 이제 다 부모까지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손을 다 포기를 한 거죠.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제가 고집이라도 땡깡이라도 펴서 굿이라도 해라. 너 신이라도 받자. 이런 소리라도 제가 억지라도 썼었으면 살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왔던 손님 중에 매일 밤 애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지금 결혼한 남자 애 말고 다른 남자 애를 지운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태아령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분명히 태아령이 이 자손을 괴롭히는 거다. 얘는 무병이 아니다. 신병이 아니다. 우선 태아령을 달래는 태아천도를 하자. 태아천도하는 방법은 베네쩌고리를 준비해서 우선 그 엄마 있죠? 그 엄마한테 그 베네쩌고리를 안고 있게 해요. 안고 있어서 그 엄마한테 접신을 시켜요. 저희가 엄마 품을 좀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베네쩌고리를 태워서 좋은 곳으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정말 감쪽같이 그 아들이 희한한 소리도 안 듣고 편해졌어요. 그래서 학업에 열중하고 지금은 뭐 전교에서 1, 2등 하고. 일반 작두가 아닌 제갓집들이 직접 깬 유리조각 위를 타는 칼도령. 날카로운 유리 위를 걷고 뛰는 그의 모습은 신의 위엄을 느끼게 합니다. 할머니야도 내가 도와줄게. 제가 이제 중국 사신을 모셔요. 중국 장군, 중국 신령을 모시는데 그분이 꿈에서 유리병을 막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리병을 올라가시더라고, 꿈에. 그래서 내가 한번 유리병을 올라가 보자. 그래서 유리병을 제갓집한테 주고 제갓집이 직접 깨라. 거기다가 근심이나 걱정을 넣어서 당신 답답한 걸 여기다 다 모아라.
해서 그 위를 제가 밟아줌으로써 나쁜 애군을 눌러줘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상태만큼은 무아지경, 무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다치거나 베인 적은 없습니다. 제갓집들도 많이 이제 놀라시는 편이죠. 왜냐면 작두는 말 그대로 이제 쇼맨십이라든지 날을 안 세우면 되는데, 유리병은 말 그대로 날을 조각이잖아요. 유리 조각. 유리 조각 위로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고 하니까 정말로 신기한 부분이죠. 제가 뭐 차력사도 아니고. 한때 평범한 청년의 삶을 소원했던 칼도령. 잘해있대 답하고. 하지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능력에 감사하며 올곧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 한참 지금 치장하고 연애하고 이럴 나이인데, 이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데, 저는 지금 제 신령이 옆에 있다는 게 더 고맙고 감사하죠. 제가 신제자로서 지켜야 된다라는 건 솔직하자. 진솔한 신의 얘기만 말씀을 전달하자. 보여지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신의 진솔한 얘기만 전하는 무당이 될 거예요. 동생도 잃고 저도 많이 이제 슬럼프도 겪고 이 길을 오면서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욱 단단해졌고, 정작 내 눈물을 닦을 수 없지만 할머니한테 위안을 받으면서 노력하는 제자가 될 거예요. 할머니한테 땡깡 많이 부렸죠. 엄청 부렸죠. 할머니 나 싫어요. 애교도 많이 부렸죠. 근데 어떡하겠어. 주어진 내 운명이고 내 삶인데. 할머니는 참 진짜 야속하시게 땡깡 필 때는 말을 안 하셔요. 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조개 진주도 조개가 여기저기 바위에 돌에 부딪혀야 진주가 되듯이 너가 더 단단해지려면 견뎌라 이러고 할머니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시니까 사랑한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잘한다 내 제자야. 그래서 저도 애교도 많이 피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시제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혜진 씨, 어린 나이에 신을 받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글쎄 이제 받는 거는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내려올 수가 있는 건데, 한참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진짜 뭐 공차게 하고 짓궂게 장난도 놀고 어리광도 피워야 되는 나이에, 진짜 저희 같은 경우도 하다가도 진짜 여러 번 가슴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가 과연 이거를 정말 모든 신령님의 그런 그 시집살이를 다 받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근데 또 이제 너무 또 어린아이가 이제 받다 보면은 거기에 시집살이는 그 아이가 아니고 엄마예요. 부모님들이 다 옆에서 시중도 들어줘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느 때는 이제 신명님한테 저도 좀 원망을 많이 하죠. 물론 무속 세계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일찍 신을 받다 보면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받아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사춘기가 온다든지 이런 이제 그 신의 권태기가 또 와요.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서 막 진짜 뭐 폐인이 되다시피, 왜 어렸을 때 신을 받으면서 자기가 못했던 거를 이제 성인이 되면서 돈은 만졌으니까 모든 걸 다 누리게끔 하느니라고 진짜 뭐 도박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뭐 술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에도 뭐 이제 그 빠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걸 저도 좀 종종 봤거든요. 제가 모실 당시에가 제가 27이었어요. 27이었는데 한참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또 멋도 부리고 싶고 또 이제 해보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 나이면 뭐 신병이나 이런 무병으로 이렇게 힘들게 지나오다 보니까 좀 괴로웠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로서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도 싶었는데 그 참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 길을 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특별 코너 시청자 고민 상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시원한 풀이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분이 쉽게 말해서 사주에 이제 도화도 있고요. 도화도 있고 그다음에 저 바다 쪽 이쪽도 가깝기 때문에 또 이제 올해 운대에서 갈림길이 서요. 갈림길.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느냐. 근데 이제 큰 운에서 봤을 때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관운이 열렸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해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땅 사주예요. 논바닥에 바닷물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탁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인생이 지금 제일로 이제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움직이셔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올해가. 올해는 이 사람 자체가 내가 나를 좀 해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잘려 나가야 돼. 이렇게 뭐 일이 잘려 나가던 금전이 잘려 나가던 뭔가 이렇게 딱 잘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겼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고 받는 기간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되면 이 사람 재판을 내년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승산이 있어요. 삼천원 대법당의 천슬령님 만슬령님 오냐 지랄을 방광을 오느래 오냐 이분 사주는요 지금 조상에서 탈이 많이 났고 살이 많이 꼈어요. 그래서 자궁살이 꼈고 백호살이 있어서 이분 사주 자체가 풀리는 운세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이분은 필 것 같으면 41살쯤에 운이 열려요. 41살에 무언가 기똥차나 아유 욕심 좀 버리라 그래. 지잘난 척해. 지잘난 맛에 살아서 안 돼. 욕심을 버려야 잘 되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